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같이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어야 되죠. 때가 되면 우리 같이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웃음 가득한 얼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바로 한 달 동안도 계속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8월 첫째 주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사말처럼 7월 지난달 이루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이 새로 한 달 8월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또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장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그런 핍박과 또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들의 정체성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성령 강림절 기간에는요, 우리 시선을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에게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성도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지,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에 대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죠. 마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하나씩 붙이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이름표에는 나의 직업, 내가 졸업한 학교, 혹은 내가 사는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이름표가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크고 빛나는 이름표를 가지려고 해요. 나보다 더 좋은 이름표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이름표가 초라하게 느껴지면 왠지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이름표는요, 사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떼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부장이라는 이름표가 영원히 붙여 있을 수 있나요? 은퇴하게 되면은 그 이름표는 떼어지게 되죠.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도 마찬가지요. 병이 들면은 그 이름표도 희미해집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라는 이름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오해 하나로 순식간에 찢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불안한 이름표가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찢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나의 이름표, 그 이름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한 우리의 이름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비교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든든한 진리 위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름표에 과연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편지를 쓴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는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또 당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 대면은 모든 교회가 누구인지 알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대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권위나 세상적인 그런 스펙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시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섬기는 사람이란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노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길거리에서 물건처럼 팔리고 채찍질 당하며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받는 이 노예 비참함을 매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스스로를 종, 노예라고 칭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야고보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면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속되고 소유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이 그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의 메인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군가의 어느 대상의 무엇인가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역설의 비밀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종이 아니라 다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종,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될 때에 비로소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사망과 고통뿐이었지만 가장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4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어요. 돌에 금이가 있고 모양도 이상해서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도 저 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은 그 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흉물이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라는 이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돌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았어요. 그는 흉물스러운 돌덩이 안에서 위대한 영웅 다윗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3년에 걸쳐서 망치와 정을 들고 그 돌을 쪼개고 깎고 다듬었습니다. 아마 돌의 입장에서는 무척 아팠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쪼아내나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돌 안에 숨겨진 최고의 모습을 꺼내주기 위하여서 땀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 불리는 다윗상이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상처나서 버려진 그런 돌멩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예술가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예수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고통 가운데 빠뜨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위대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렇게 걸작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건강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염려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내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염려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걸작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진짜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죠.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낯선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무척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흩어짐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에 뿌려지게 되었지요.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흩어짐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도 어떠합니까? 주일이면 지금 함께 모이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교회 밖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중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학교로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속한 그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귀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넘어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춤추는 연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팽팽한 연줄만 없다면 나는 훨씬 더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 연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연줄을 끊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 주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마침내 주인이 연줄을 툭 하고 끊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자유롭게 멀리 연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저 세상 끝까지 날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잠시 더 높이 솟구치듯 하다가 이내 중심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어때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연이 하늘 높이 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연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연줄 때문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주인과 연결된 그 든든한 매임이 있었기에 연은 그 거센 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모습에서 보았듯이 주님께 단단히 매여 있는 종입니다. 바로 이 주님과의 든든한 연결, 이 거룩한 매임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흩어진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헛된 유혹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 원리대로 살아간 위대한 신앙인을 한 사람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아브라함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든든한 연주를 믿고 순종해서 길을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크고 멋진 집을 짓지 않았어요. 화려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어떠합니까?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평생토록 장막, 텐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장막만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 쉽게 걷어내서 다른 곳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임시 숙소이죠. 왜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임시 거처와도 같은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이런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영원히 살 집이 여기가 아니다. 내 진짜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임시 거처와도 같은 초라한 장막에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하늘에 향해 있었어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광야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그네라고 해서 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것을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라는 것은 잠시 그냥 누리는 텐트와도 같아요.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돌아갈 진짜 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 성공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비참함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장막의 창문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늘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유롭고 거룩한 나그네의 두 번째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어려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무난 인사를 건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무난하노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요,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라고 첫 인사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충격적인 인사입니다. 왜냐?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이 교회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있었어요. 말로 서로를 상처를 주고 있었고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이 세속화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인사를 건네고 편지의 본론인 2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말하는 기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행복은 마치 날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해가 쨍쨍하면은 기분이 좋았다가 예기치 못한 비가 내리면은 마음이 금방 축축해져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 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고 힘든 폭풍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 깊은 곳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은 이 변덕스러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뿌리 내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흔들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 기쁨을 지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억지로 웃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겪는
어려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를 결심하라, 이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할 재앙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죠.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스패포드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 유럽으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네 딸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아내만 홀로 구조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라는 짧은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고가 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황해 중에 선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스패포드 씨, 아마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이 바로 이 바다 아래일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잠긴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의 파도가 그의 영혼을 덮쳤을 때 그는 방으로 돌아가서 펜을 들고 놀라운 찬양시를 썼습니다. 한번 그 찬양의 시를 화면으로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아, 큰 물결이 설레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평안해. 내 죄들은 못 박혔네. 예수님이 다 지셨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해. 하나님께 늘 감사해. 여러분, 그는 슬프지 않아서 이 찬송을 쓴 것이 아니에요. 큰 물결이 설렌다라고 말할 만큼 영원히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의 파도에 잠기는 대신 그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의 본질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폭풍이 멈췄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진짜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둘, 셋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 둘째,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영원한 하늘집으로 돌아갈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셋째, 우리는 삶의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기쁨을 노래하게 될 주님의 찬양단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모습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걸작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힘든 나그네의 길 위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신비하고도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8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에 이 세 가지 모습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어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였던 험난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거기에 집착이 될 때마다 또 이렇게 되뇌십시오. 괜찮아.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잠시 여행 온 나그네일 뿐이야. 내 진짜 보물은 하늘에 있어. 나는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는 나그네야 라고 그렇게 늘 되뇌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는 이렇게 꼭 믿음으로 노래하십시오. 내 슬픔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결국 기뻐하게 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붙드시면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